임소님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어제 6장 하반절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 아내는 간음이라는 이 항목에 매이게 되고 또한 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없을 때는 이 간음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내는 그 간음이라는 것에 그 자체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죄로부터한 이 속박 그리고 율법의 이 속박이 있을 수 없다.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해 자유하다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에서의 이 자유는 뭐 방종이나 어떤 것도 구애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죠.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받았으니 그 자유함을 지닌 자로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 바른 자유함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그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구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끌려서 수동적으로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더 중요한 것,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어요. 이제 끌려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냥 성령님께서 목표점에 서셔가지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고 윽박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보다 이 한 발짝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로 사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 되고 엄청난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어서
그 한 발자취만 이게 성령의 발자취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면서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서 그 말씀에 머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모든 성도에게 사명감이 있다고 하죠. 목사도 목사로서 사명감이 있고, 교회도 교회로서 사명감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도 해내게 하는 능력이 사랑에 있어요. 제가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서 실습을 한다고 서울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한 주에 한 번씩은 서울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쌓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설레임의 시간이었고 기다려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고 야속하고 또 그리웠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힘든 것도 거뜬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그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깊은 상처가 남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버티게 하고 결국 해내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색깔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까지 말씀하시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율법을 볼 때 성도는 다른 눈으로 율법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으로 율법을 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조마조마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그 발판으로 율법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이 의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셨고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살라고 그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그 은혜를 더 구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스스로 낙담하고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도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나를 향한 메시지가 그러하듯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족들에게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책임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다움으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율법 너머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 세우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자유함에서 그 안에서 함께 순결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자유가 더 참된 자유, 더 온전한 자유로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 다시 율법의 의미, 율법의 그 진실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은 어떤 열매가 되겠느냐 도전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정말 살리는 열매로 살겠느냐, 아니면 사망을 위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열매로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그 목이 남아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몫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몫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다시금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도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예수의 생명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또 서로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율법에 담긴 진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잘 살려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한계, 연약함을 직시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루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지체된 식구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살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통해 참된 자유함이 풍성히 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